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의 오늘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출애굽기 강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읽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출애굽기를 하나님 중심, 즉 출애굽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은 이 출애굽기 전체 속에서, 아니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모습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계속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계속해서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고통과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은 애굽인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이어지는 이 7가지 동사,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가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출애굽기 전체, 아니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이때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아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단어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예배받고 찬송받고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2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예배받으시고 찬양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 전체를 보면 전반부에 속하는 1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출애굽기의 후반부인 20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받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바로를 위하여 일만 하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제 그들이 노예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7가지 동사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계세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모세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모세로 예표되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준비시켰고 다시 그를 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제 40년 동안 그를 또 이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3장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2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이제 출애굽기 3장부터 이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읽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런데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먼저 하나님은 행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원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7절과 10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가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하나님의 그 의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계획과 자신의 어떤 그 의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이 없이는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임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세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을 하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40년 전만 해도 아마 모세는 해볼 수 있었어요. 아니,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진 무엇을 가지고 모세는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안 됐습니다. 왜요? 모세가 주인이 되어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을 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철저하게 이제 자신이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젠 정말 아무 힘도 없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러자 오늘 보면 1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재밌지 않습니까? 모세의 질문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너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의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모세의 초점은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보내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나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도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확신 속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 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쓰길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속에 날마다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선포하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쓰임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